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지요.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네, 1절부터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왜 못할까요? 왜 자꾸 남의 뒷담화를 하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헐뜯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비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면 자동으로 내가 그 사람 위에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 묘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왜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고 험담하면 저 사람이 자꾸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겁니다. 비판은 노력 없이 내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상대방을 누르려는 겁니다. 상대방을 누르려는 순간 평균이 자꾸 낮아집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낮추어져서 결국은 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내가 서절로 올라간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면요, 나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남의 티를 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밖으로 향합니다. 비판은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 남을 보게 함으로 자신을 안 봐도 되는 그런 유익을 줍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것, 그거 종교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남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 들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비판은요, 재밌습니다. 남의 뒷담화하는 것보다 재밌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배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불안하고 열등감을 가지면 그 감정을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가장 좋은 통로가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비판은 감정의 배출구가 되어서 배설물처럼 비판하는 겁니다. 시원해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탁해집니다. 결국 그리고 그 타겟이 내가 됩니다.
내가 그 배설물을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설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잠깐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비판합니다. 네 번째로 비판하면요, 소속감이 생깁니다. 둘 이상 모였는데 금방 친해지는 방법은 제3자를 욕하면 이 사람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욕하면 여기 없는 사람을 욕하는 순간 나하고 이 사람은 동지가 됩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항상 동지를 만들 공범을 만듭니다. 범인은 혼자 범죄를 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범죄를 지르려면, 범죄를 행하려면 항상 누군가를 꼬드겨 가서 같이 범죄를 합니다. 왜요? 공범을 만들면 되니까. 나만 나쁜 놈이 아니라 얘도 나쁜 놈을 만들어서 같이 공범이 되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면서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함께 빠지는 겁니다. 누가 비판하려고, 그래서 나와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나를 또 재물 삼을 겁니다. 그러니 옆에 와서 나하고 친해지려고 남을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재물 삼아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할 겁니다. 다섯 번째, 비판하면 내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판은 회개 없이 의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겸손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좋아하는 이유, 우월감을 주고 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감정을 배출하고 그리고 사람과 쉽게 친해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끊기 어려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고 하니 남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남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의 주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둘이 있는데 남 얘기 안 하면 대화가 뭐 돼야 돼요? 내 얘기를 해야죠.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얘기는 뭐죠? 내가 겪으면 살아온 힘든 어려운 이야기, 내가 남의 이야기 하지 않고 이겨내야 하는 내 삶의 신앙의 여정들, 간증이죠. 그걸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남을 재물 삼지 말고 나를 재물 삼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남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다짐하고 가지요.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나는 안 하는데 저 인간은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더 열받는 겁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 나쁜 얘기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인내하고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리면서 나가는 겁니다. 요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럴 때 사실은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신앙이 좀 깊은 단계까지 왔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날 얘기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고민이 된다면 뚜껑 열려서 가서 멱살 잡고 싸우고, 아니 내가 똑같이 그 사람 말 퍼뜨리고 다니고 이러면 그 이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그렇죠? 아닌 거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신앙이 좋아지면 일단 요 단계는 건너가는 겁니다. 요 단계는 건너갔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그 정도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위로하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 사람이 내 티를 찾는 것 보니까 저 사람 눈에 들보가 있구나 하고 내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내 흉 보고 다니는 거 보니 저 사람이 내 삶에서 티끌을 찾으려고 하니 저 사람 눈에는 들보가 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위안이 더 되죠. 아, 저 사람이 내 티끌을 자꾸 들춰내는 거 보니 저 사람은 눈에 들보가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들었을 때 여러분 즉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 말을 뱉는 순간 여러분 유치해집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을 방어하면 그게 다른 사람 제3자가 볼 때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존심 상했다고 그걸 바로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생깁니다. 그 분노는 즉시 공격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공격하는 순간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억울하다고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지도 마시고 내가 자존심 상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분노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게서 받는 티끌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 내 몸에서 티끌이 있구나. 그래서 그 티끌을 털어내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 허물을 잡을 때 때로는 진짜 조금 허물이기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그런 단점이 조금 있는 게 맞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지적할 때, 나를 비난할 때, 아, 내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내 몸에서 티끌을 떼어내는 시간으로 삼겠다라고 스스로 마음먹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지적해 주니 고맙습니다. 아, 내가 그거 고쳐야 되겠군요. 내가 그게 내 약점이군요. 내가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부족한 부분 고쳐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으면 분노도 가라앉히고 자존심도 안 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하,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비판 중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습니다. 거짓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툭툭 털어내는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아하, 저 인간은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개처럼 요거는 조금 더 아닌 것 같고
거룩한 것을 몰라보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치부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더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건 더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낮추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고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거룩함, 그것의 좋음, 그것의 선함을 알지 못하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해도 들을 수 없으니 내가 그와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공격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장막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진심을 나눴는데 결국 뒤돌아가서 조롱하거나,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비웃음 당하고, 마음을 열었는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 쪽의 잘못이지 진심을 얘기한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럴 때 이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시며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단속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눈을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오히려 그것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왜곡할 때 우리는 같이 비판하거나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이것은 악에게 지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만든 방식대로 내가 그대로 대응하면 우리는 그 악에게 오히려 지는 것이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선으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비판할 때, 누가 나를 험담할 때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계란으로 파헤치기 아닙니까? 교회에서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진짜 나가서 한번, 누가 늘 그래요. 한번 당해봐야 알지, 안 당해보고는 어떻게 아냐고. 똑같이 당해봐야, 당신은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너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 거, 그렇게 당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참을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누가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말까지는 들어보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험담을 들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근데 직접 그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명제이고 이게 당위성이지만 실제로 닥쳤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이런 일들이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니
일단 한번 부딪혀 봅시다. 갖고 한번 따지고 그러고 싶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구해라입니다. 구해라, 구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못 살면 어쩔 수 없고 도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 나한테 와서 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분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 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그거 달라는 것 구해봐라, 좀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말씀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 듣고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결국 그 두려움 앞에서 그냥 예수님 비판하고 무너져 버린 제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너희 못했다, 예수님 비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재미있는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자, 구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뭐 할까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내가 구한 것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뭘까요? 억울합니다. 그러니 저 인간을 당장 시편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냐면 원수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원수를 향한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그 원수의 자식이 빌어먹게 하시고 그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원수의, 와, 이게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저주를 하나님 앞에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면 그대로 해야 될까요? 네? 그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고 빌어먹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대해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성숙해서 비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화 안 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야 좋은 걸까요? 비판받을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진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 내게 화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화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화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내가 화를 안 내서 화 안 내는 사람이 됐는지를 확인하죠. 그러면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내가 자꾸 훈련을 해서 화가 안 나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화 안 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악한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죠. 테스트를 하시고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좀 비판하지 않고 좀 살 수 있게 좀 나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내가 좀 화를 내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라고요. 훈련해서 그 상황을 넘어가라고요. 넘어가면 내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그것을 넘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좋은 것이, 그 능력이, 그 성품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능력을 탕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화 안 내고 비판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런 초능력자로 갑자기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상황을 내게 주셔서 그걸 통해서 내가 단련하고 훈련해서 진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응답에 안 해주시? 아니, 내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그 좋은 것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대하시는 방식대로 너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고 있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접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좌절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건들고 계십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방식,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날카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대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판하거나, 아니 그 비판에 화내거나, 아니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남의 들보를, 내 눈 속에 들보를 봅니다. 그리고 진주를 분별해 냅니다. 그리고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